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내가 의심한 것이 보여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거나 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사실 우리 스스로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지는 척하는 경우가 있고, 의심스럽지만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멘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합니다. 옆에 사람 아멘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내가 그거 못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괜히 그 말씀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싶으니 그냥 뭐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일단 아멘할 때 다 같이 아멘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닌 부류의 사람은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있었던 인물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합숙하고 또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류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인물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이적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많이 들었고 기적도 많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믿기로 작정하면 작은 은혜도 크게 보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큰 기적도 우연으로 설명합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된 마음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가 내 눈에 가시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미워 보입니다. 딱 미운 털이 박히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고 존경을 해도 내 눈에는 그게 칭찬과 존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에, 내 눈에 이미 미운 털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모습도 참 예쁘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딱 미운 털이 박힌 그 사람 보면요, 밥이 저렇게 넘어가나? 이 시국에 밥이 저래 맛있을까? 뭐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으로 딱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바라볼 때 미운 털로 바라보게 되면 서로가 은혜가 안 돼요.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딱 이 목에 딱 걸리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가 되어버리면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 미운 털 박힌 목사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미운 털 박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고 서로 영적인 교제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은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을 보았어도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결정이 먼저 되면
이제 눈이 그 방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내 마음에 좋은 것으로 딱 인식이 되면 그건 이제 내 눈으로도 계속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도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립니다. 도마 얘기하면 의심 많은 도마다. 그런데 이 도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마는 평생 의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힌 그 손과 그 창에 찔린 그 허리,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이 의심 한 번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큰 의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심의 횟수를 보면 한 번 의심한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도마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의심 많이 하고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도마보다 훨씬 더 의심 많이 했을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도마는 이거 한 번 딱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사실 의심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횟수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의심 많은 나라는 거죠.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려고 무덤까지 가봤죠. 예수님의 부활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단지 도마가 우리 의심을 대신해서 솔직하게 말해준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을 믿음 없는 고백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비록 의심을 가지고 질문할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의심을 풀으시고 확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떠나는 사람보다 의심을 가지고 답을 얻으러 오는 자를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확신으로, 흔들림을 견고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한 까닭을 부활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을 모의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가족은 계속 병원에 가자고 권합니다. 명의도 소개해 줍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신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병원 절대 안 간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병원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본인 마음속에 치료받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권면도 권유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넘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가기로 작정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그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같이 오는 것이고
작정된 마음으로 신앙의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오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이유만 찾게 된다. 사람은 자기 결론을 먼저 내리면 모든 증거를 자기 결론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감사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연히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고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을 많이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의심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의 양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많으면 믿음이 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양이 많으면 믿음의 양도 커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확신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요나의 표적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을 보여주어도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악한 자는 믿지 않으면서 계속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즉 요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신 그 기적만 해도 충분한 기적이라는 거죠. 자꾸 다른 기적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기적 하나만 있어도 믿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자꾸 하나님이 다른 기적을 계속 보여주기만 원하는 거죠. 믿지는 않으면서.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합니다. 하지만 기적만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믿겠다, 저러면 믿겠다 한 사람 치고 믿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자꾸 새로운 기적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새로운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보다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사랑도 증명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가 매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줍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신뢰죠. 신뢰 관계입니다. 뭔가를 자꾸 보여주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에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유대로 올라가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유대 가면은 예수님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유대로 가시는 것을 말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리 속에 있는 자기들이 죽을 것이 두려웠겠죠. 근데 도마는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게 뭐가 겁나냐?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지. 같이 가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마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순간 이게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가 믿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가 소망했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탈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죽을 수 있어도 우리가 가서 죽으면 되지 가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너무 크게 낙심하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제자 공동체에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필 그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만 못 본 겁니다. 그러니 도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도마야, 너 잠깐 나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마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마 입장이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와서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어제만 해도 예수님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갔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래 얘기하니까 도마 입장에서 이 제자들이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죽으러 못 가겠다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도망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마 입장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분의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의심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와서 갑자기 우리가 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확인해보고 싶었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도마의 간절함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못 나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맞으면 당신을 믿겠지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데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확인해 본 겁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진짜 위험한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은 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전에는 도마가 제자 공동체와 같이 없었는데 8일이 지나서는 도마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없을 때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도마가 있는 그 시점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한 번 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겁니까? 도마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8일이 지나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 왜 믿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가 내 손 보고 싶어 했지, 내 허리에 손 넣어보고 싶어 했지, 옳지, 이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믿음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믿고자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는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낮아지고 믿음이 부족해질 때 그때가 어떤 기회냐?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보다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생겼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생겼다고 해서 예배를 떠난다거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느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다, 분명하다, 실제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도마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죠. 28절을 한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넣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진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도마의 고백이 나오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도마는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 손을 만져봐야 되겠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앞에 서 계시니 더 이상 예수님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를 만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열린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닫힌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면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뒤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 저 자동문 건전지 빼고 스위치 다 끄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를 닫힌 문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냐고 이게. 아멘을 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또 안 하려고 하니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문이 열려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이었지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마 앞에 딱 서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못 믿을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경험하면 그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 의심을 가지고 살다 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 속에 갇혀 있고 때로는 못 믿을 말씀도 있고 목사가 하는 설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 삶으로 한번 딱 경험하면 그 한 번의 경험이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도마가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만져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딱 서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딱 듣고 확인하니까 그 모든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손으로 확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생기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 기도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설명되지 않았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개가 짙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보려고 애쓸수록 더 불안합니다. 자동차 전조등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딱 다음에 가야 할 길만 비춰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다음에 갈 길만 보고 조금씩 가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걸음씩 비춰주는 빛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5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가실까? 그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하루 내게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가다 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5년 뒤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루하루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다 이해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랍비라고 부를 수 있고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분이 내 앞에 딱 서 계시고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나니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남깁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도마를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된 분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빈 무덤을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대단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 천진데 안 보고도 믿고 살고 계시니 얼마나 이게 복이고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심을 가지고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에서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 정거장은 확신의 정거장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의심의 버스를 친히 운전하셔서 확신의 정거장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마를 확신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흔들림에서 신뢰의 삶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